할렐루야. 제가 오늘 1, 2, 3부 설교인데 제가 잘 몰라서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멘 소리가 커지나요? 1부보다는 2부가 더 커지는데 제가 또 3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 와서 사경을 할 때에는 그때 제 타이틀이 이제 부목사였습니다. 2년 만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타이틀이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부목사나 담임 목사나 다 같은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앞에 담임자가 붙으니까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런 생각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앞서서 이 목사란 어떠한 사람인가? 이 좋은 목사란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비슷한 그런 질문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요즘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런 대답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그런 성장이 계속해서 있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당연하게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곧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답을 얻게 되면 또 다른 질문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게 되는 열매란 무엇일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열매라는 그러한 단어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때가 다가왔다. 추수를 한다는 것은 들판에 있는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열매로 맺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속하게 된 그런 믿는 자들을 더하는 것을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열매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두 번째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들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성품을 열매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은 성도들이 내적으로 맺는 그러나 또 외적으로 표현도 되는 그러한 성품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빛의 열매나 히브리서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외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닮아가는 그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열매, 믿는 사람은 더한다거나 또는 우리 안에 성품을 가꾸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어우러져서 균형 있게 자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의 복음을 전한다 하여도 우리 안에 성품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그 복음에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다 하여도 그러나 그것이 이웃에게 복음으로 전도되지 아니하면 역시 우리의 삶의 열매는 풍성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어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그런 교회, 우리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어쩌면 이 외적인 열매들, 교회 안에 숫자를 더 많이 채워가는 것, 그런 것에 조금 더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내적인 열매들, 우리 안의 성품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고 결국 오늘에 있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잘 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받아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 아까 우리가 보셨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해진다는 것, 이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본성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격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어떤 로봇이나 기계도 아닌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어, 난 오늘부터 열매를 맺을 거야, 성품을 키워나갈 거야, 다짐을 한다고 해서 무슨 기계의 스위치 누르듯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안 되나 보다, 천국 가서나 가능한가 보다, 이러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키워내는 것, 이것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고 하여서 불가능하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보았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9가지 다 말씀드렸으면 좋겠으나 그러면 여기 한 예배 한 5시간 드려야 되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모든 열매들이 다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열매들이 다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열매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 열매가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열매는 바로 온유라는 열매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부드러운 것이다, 남들한테 이렇게 젠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온유라는 단어가 요즘 세상에서는 용기 없음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또 자신의 권리를 주먹을 쥐고 움켜잡는 그러한 세상에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 이러한 것들은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것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물러서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온유함은 세상이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꿔 나아가고 세상이 만들어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온유함을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이 당시에 세리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 당하던, 환영받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하여서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뜯어가서 침략적인 로마 제국에 바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충분한데, 더 나아가서 이 세리들은 세금보다, 주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서 자신의 부를 채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이러한 세리들 중에서도 으뜸되는 세리인 것이에요. 그러니 그 주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무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 몇 명이 있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그들 역시 세리이거나 아니면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또는 권세, 이런 것들에 빌붙어서 살려고 하는 아첨하는 자들일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 그가 이제 여리고를 방문하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을, 여리고라는 마을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삭개오는 뒤로 처지고 만 것이에요. 삭개오가 저처럼 좀 키가 좀 컸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키가 작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삭개오가 그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지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볼 만한 그러한 용기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판단받는지 알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손이 자신의 살갗에 닿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밀치고 나아갈 용기가 없는 것이에요. 밀치고 나아간다 하여도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하는 것처럼 나의 죄악을 정죄하시면서 나를 무릎 꿇으시는 그런 예수님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대신에 주위에 있는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 근처에 이르시더니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삭개오의 반응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신과 신분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저명한 사람들, 남들로부터 칭송받는 자가 갑자기 자기 집에 와서 식탁을 나누겠다고 하면 그 자체로 영광이죠.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한 사람, 한 인간의 집에 가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일이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삭개오에게 큰 일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예수님이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유대인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과 밥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율법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과 마주 앉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마주 앉게 되면 자신도 죄인 취급받기에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이 죄인 취급받는 삭개오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 자체가 따지고 보면 매우 혁명적인 것이에요. 다른 모든 이들이 삭개오를 배척하고 내쫓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그 온유함을 받은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 그 일이 자신의 집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죄인 취급받던 그 삭개오가 단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께는 그리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삭개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셨을까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른 이들의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이들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을 내맡긴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공격한다고 하여도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만큼 흉악한 죄인이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치에 조금도 흠집을 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고 삭개오를 온유하게 대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아까 우리 안에 온유함이라는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온유함이라는 열매를 우리 안에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단서로 저는 첫 번째 단서를 이 예수님에게서 찾아봅니다. 바로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은 사람, 그런 사람이 그 마음에 온유함이라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자, 2년 전에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할 때도 모세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칠 각오를 하는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젊은이였어요. 애굽인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끝까지 쫓아가서 무력으로 응징해야 속이 풀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나중에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머물게 될 때에 하루는 자기의 친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비방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그 리더십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비방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한 모세라는 인간의 어떤 그 권위에 또는 가치에 흠집을 내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은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엄중한 그런 시점에, 강력한 공격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애굽인을 쫓아가서 죽였던 이 모세는 자신을 향한 공격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 출애굽기는 이러한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지금은 이렇게 온순하게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을까요? 그는 한낮 양치는 그런 노인에 불과할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라는 한 인간의 가치가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의 왕궁에서 살 때에 애굽의 화려함을 거쳤기 때문에 존귀한 자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촌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치 없는 사람도 아닌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모세라는 사람의 가치를 좌우할 수 없는 것이죠. 모세라는 사람의 가치는 그를 찾아오신, 그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의 가치에 흠집을 내려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라 하든 그의 가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불변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부터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에 나의 가치가 오르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부러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말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때의 나의 모습은 공격적으로 변해서 그런 공격에 대응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온유할 수 없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입에 물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방을 살피는 그러한 맹수와도 같은 자세로 칼날이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끔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무엇라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가치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들 때에 우리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다구니 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4절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힘든 일이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더 힘든 일이죠.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귀한 것들이 나에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유함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온유함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삭개오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부르실 때에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삭개오야,
너 내 소문 들어서 알지? 내가 지금 아주 바쁘고 아주 바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너희 집에 함께 가서 식탁을 나눌 거야. 근데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네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네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괴롭혔는지 그 나무에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고 도대체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결정하고 네 마음 정리 다 되면 내려와. 내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 그 일 다 끝나면 내가 이제 너희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을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이제 그만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밥을 먹어야겠다.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절대 죄인과 함께 식탁을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죄와 함께 죄인과 함께 머무실 수 없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죄를 모르셨을까요?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그동안 괴롭혀왔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가진 그 죄를 먼저 지적하시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그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온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두 번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온유라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찾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서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과 긍휼을 이웃에게 보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당시 예수님에게 책망받던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죄인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잣대를 들이대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을 위해서 울며 마음 아파하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몇이나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죄인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진리가 실현됐다고 아주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몇이나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적 파탄을 깨달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욕하거나 비웃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하심이 가득한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증명하시는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는 다른 이들에게는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그러한 배신자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저 그 영혼이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너무나도 외로운 불쌍한 영혼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서 그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는 것 이외에도 세리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세리들의 등장은 아주 긍정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세상에서 배척받고 있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세리들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사랑과 긍휼을 받고 온유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예수님이시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과 긍휼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한 그 사랑과 긍휼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끔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주위에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 원론적이란 말이 뭡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미워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갑자기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죄악된 본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미워함이 순간순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온유함을 우리 가운데서 보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유함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제가 앞에서 귀한 시간 들여서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온유함을 설교하고 있는 저도 불끈불끈 막 화를 내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아이들을 야단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절대 안 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는 자녀교육, 자녀 양육 세미나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닥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모범이 되지 않는데 무슨 세미나야, 무슨 생각이 안 합니다. 가족들에게 막 불끈불끈 화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온유함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꾸려고 하고 그 열매를 맺어 나갈 때에 우리 주위에 놀라운 일들이, 또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삭개오는 자신의 집을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에 1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 그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자라고 죄인이라고 비웃고 배척한다고 하여도 자신의 손에 쥐었던 재물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에 있는 재물이 자신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왔던 그 재물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다 행했다면 나중에 그에게 얼마나 남을까요? 제 생각에는 삭개오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면 그에게 남은 거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삭개오에게는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신의 삶을 값지게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온유함의 힘이며 결과인 것이죠.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설교는 스카솔즈라는 분이 쓰신 온유함으로 답하다라는 책에서 많은 영감도 얻고 또 인용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이 돼요. 물론 이 책에서만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 언론을 통하여서도 소개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지난 2006년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한 우유 배달 운전수가 아미시 마을의 사립학교에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합니다. 이 사건으로 그 학교 안에 있던 5명의 아이들이 죽고 또 다른 5명의 아이들은 중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범인은 그 현장에서 자살하고 맙니다. 며칠 뒤에 이 범인의 장례식이 열렸는데 그 장례식에 두 그룹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그룹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그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 친분을 나누는 사람들이 와서 장례에 참석했던 것이죠. 두 번째 그룹은 누구냐? 이 두 번째 그룹은 사고를 당한 학교에서 온 30명 남짓한 가족들, 남녀와 아이들이었다고 해요. 이 30명 남짓한 사람들은 그 범인에 의해서 희생당한 5명의 아이, 그리고 중상을 당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또 다른 5명의 아이들의 가족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서 장례식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장례식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 범인의 아버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남아있는 그 범인의 아내와 세 자녀가 앞으로 치러야 될 비용까지 다 치러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례식이 끝나고 그들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이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치유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폭력과 갈등의 시대에 온유함이 이뤄낸 결과인 것이죠. 그들이 보인 온유함이 가해자와 가해자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삶에서도 귀한 평강과 안식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조금도 물러서지 말고 다른 이들 정복하고 다른 이들 내 앞에 무릎을 꿇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육강식의 이 사회에서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우리를 교육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신 그 팔복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자신의 가치를 두는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긍휼함을 가지고 어떠한 공격에도 온유함으로 대하는 자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그 천국을 맛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세상을 대할 때에 우리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나의 하루하루는 앞으로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거하게 될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입니까?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오니까 이따 오후에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가운데 또 오늘 임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 그럼 어떤 일꾼들이 되시기 원합니까? 오늘 또 임직하시는 분들 교회 구석구석 해야 할 일들에 자신의 그 달란트를 다해서 섬기는 건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화평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오늘날 필요한 일꾼은 온유함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일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고 서로에게 내가 오늘 당신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당신과 식탁을 함께하며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임직하시고 재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화평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온유함을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짐해 볼까요? 마스크 쓰셔서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시더라도 저를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온유하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귀한 열매 맺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